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평강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대로 설 때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사람의 이 형편도 다 헤아려서 이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른, 멸망에 이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낼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거의 같은 말씀이 될 텐데요. 오늘은 계시된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계시된 복음의 실체가 어떤 분인지 우리 교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그 대상은,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증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밤에 살펴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미래 신자인 이 선교 중심에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우리의 참 중보자인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질문에 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질문에 올 때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이 자유에 대한 특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교리 설교를 주일 오후 예배에 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되면 이 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님들과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준비를 갖추었겠지만 제가 정리한 노트, 이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 관해서 이 기록을 한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곧바로, 또 범죄가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죄의 비참함에 이른 죄인들을 향하여 에덴 동산에서 친히 계시하셨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한 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이걸 알 수 있는 기회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죠. 그건 많은 시간이 요청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두 번째에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계시를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정당한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과연 중요한가?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의 필요성을 알고 있을지라도요,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명이면 한 20명 정도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 한 명이, 100명이면 한 명이 믿을까 말까 한 그런 프론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중보자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아직. 이게 이들의 불만입니다. 미궁 속으로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들의 땅에,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땅에 이미 왔다 가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깨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지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슬람권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화약고에 소속된 이 민족들이 우리에게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또 특별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증거가 헛된 증거지만 우리에게 이미 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호메트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들의 신앙심은, 이 충정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예배가 지금 재개되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있다가 지금 막 본물처럼 예배당들이 다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선지자가 이미 왔다, 우리에게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지은 코란경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셔서 자유함 속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하루 3번 뭐 일하다가도 다 엎드려 가지고 애들까지, 여자는 참여도 못하고, 이런 뭐 성적 비하에 해당하는 예배 모범을 가지고 저들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근처에 가까이 와 있는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고 나는 재림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게 되니까 중보자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오신 이 사실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추적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족장들에게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고, 직접 오셔서 계시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 근처에서 이미 지난주 주보에도 말씀했지만 이단 사설에 관해서, 이단의 이 미혹에 관해서 조심하라, 이단 경계주의를 선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황된 질문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헛된 고생을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아까운 시간에 수요 예배에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장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인생의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저와 성도님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중보자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발표했던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전에 질문드렸던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교리 설교를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일 오후 설교마다 교리 문답을 아예 하도록 명문화시켰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디에 근거하냐면 예수님께서 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 행정 조직, 구역, 시기적절한 행사,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들, 심지어 목회자의 신방과 관리,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흥미롭게 만든다거나 성도님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사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돕는 사역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 건 사실인데 본질은 여러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한 반석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이 반석을 섬기기 위한 이 곁가지들이지 이것을 내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건 큰일 납니다. 구역이나 신방이나 관리나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서야 되는 이 진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반석은 여러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부합합니다. 우리 개성교회 가족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결정체고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건강하게 좀 무너진 것 같아도 뭔가 기억이 희미해도 뭔가 이렇게 일어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서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주의 비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중보자의 필요를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답을 내놓았죠. 그 첫 번째 답이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가정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자에 대한 복음을 가짐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범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 장본인이지만 죄를 갖고 있는 그 시조인 아담의 가정일지라도 이 복음에 의해서 선포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이제 끝내고 화영검으로 다 두른 후에 쫓겨난 이후에도 이 복음이 선포된 계시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성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화려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집이 아니더라도, 지위가 명성이 아니더라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가지고 죄인인 아담의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멸망에 이른 존재였어도 이 에덴 동산에서 계시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포된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중보자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었다는 것,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겠느냐?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다, 이 사실에 기인합니다. 아담은 범죄를 통해서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어마땅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죄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담은 영원한 비참함,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땅히 죽어 없어질 이 아담에 대하여 엄청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바로 그게 저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원래 죽어서 마땅한 존재이지만 너와 나 사이에 나의 공의를 만족시킬 중보자를 내가 세우겠다. 멸망에 이른 너를 살릴 참 하나님인 그 동시에 참 사람인 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를 세워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맺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의 결정체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 에덴 동산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효력 있는 복음인지를 설명했어요. 재차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새로운 말을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원시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써놓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와 관련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탄과 음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설명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으로 이런 내용까지 설명하는데, 그게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결과 사탄과 음행한, 본 남편인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남자를 탐하여 거기서 음행한 것, 사탄과 음행한 결과가 범죄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본 남편이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 결혼 관계를 유지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몰아넣었는데, 그런데 이 동산에서 복음이 선포되자 이 복음의 실체 중보자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이고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셔서 다시 자유함을 얻은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계시는 완벽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계시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또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갈 힘이나 그런 알미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갈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로 안내하셨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시된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기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선포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우리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복음이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시되었다. 구약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구약에 선포된 족장 시대와 또 선지자 시대에 선포된 이 계시, 이것이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의 때는 누구의 때죠? 예수님의 때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말하자면 2000년 전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모세가 15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때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엄청난 계시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엄청난 거죠. 예수님의 때를 보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2000년 후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족장 시대, 족장 1세대인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된 것이죠. 엄청난 복음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족장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죄의 비참함에 있었거든요. 그도 역시 그러나 다른 면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랐던 자입니다. 그에게도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인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그분이 활동하는 놀라운 때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저와 성도님들이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이 중보자 시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은 하지 않지만 어떤 화가에게는 이 그림을 잘 설명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성도들을 잘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막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요. 자세하게 정밀화로 그렇게 그리기도 했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을 써서 또 육성으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꿈속에서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족장 시대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자기의 씨로부터 오실 메시아이지만 그를 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영안을 열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놀라운 자리가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저와 성도님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여기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이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를 자기가 그냥 막 지어낸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어느 때에 등장을 하죠? 이사야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이냐면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하던 구속자였습니다. 지금 족장에서 넘어와서 선지자 때에 가장 명확하게 이 중보자를 바라본 증거에 관해서, 이사야가 바라본 중보자에 관해서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1장 1절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곤경을 당하죠. 이 헤롯의 이 폭우로 인해서 애굽까지 피하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 피한 증거를 호세아 선지자는 애굽으로 피한 증거를 1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 일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는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실을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를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마저도 곧바로 곤경을 당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과정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곧바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지겨워, 뭐 이상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모든 초점을 이건 중보자가 오실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모든 성경, 뭐 족장 시대에 쓰여졌던 창세기나 모세오경이나 다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거나 또 그 얼굴을 보았거나 구체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알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믿음은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권적으로 이 선포하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입증되는 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논리에 의해서 입증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영안을 열어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장래에 중보자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살 것이라고 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선포에서도 이 책으로 다 아직 잘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구약에 계시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에 관해서, 중보자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인데, 그 전에 말씀,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가 증언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했다는 증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냉정하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죠. 이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말씀 가운데 중보자가 나타나셨어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중보자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질문을 자꾸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명의 성경 기록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의 완성임을 직접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직접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복음을 성취하신 분, 거룩한 복음의 실체로 나타나신 분으로 계시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제가 화면으로 마지막 본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은 언제 알려졌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온 세상에 좋은 기쁨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들려져서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달리해서 다른 기록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거의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던 이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 중보자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볼 말씀 가운데 또 목사님들이 강단마다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이 이야기로 집중된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주일에 모든 예배, 공예배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 중보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히 발동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십니다.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지금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궁 속에 빠져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한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반드시 필요한 구속을 이루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에게 지금도 발동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로 인하여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비참함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죄의 비참함에 이르러 멸망받아 마땅한 나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나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의 간증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이 중보자인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또 계시된 복음을 통해 완벽하게 우리의 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져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인에게까지, 온 열방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더한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